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부활의 형체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순간의 변형을 설명하면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미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같은 종류의 몸으로 모두 변형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류 최대의 적인 사망은 성도의 부활과 함께 패배를 당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현재 우리가 가진 육신, 즉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마지막 진술을 시작하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혈과 육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흙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혈과 육은 장차 죽음으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이 말하는 비밀 또는 신비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알게 되는 계시를 뜻합니다.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바울의 선포에 의해 알려진 복음이 비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할 부활을 언급하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종말을 알리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죽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순식간에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변화라는 것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표현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하는데요.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앞서 바울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 모두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즉각 변화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입는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에는 대치의 의미와 포장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대치의 의미는 벗고 입는다는 것으로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할 것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 동사는 포장의 의미로 덧입는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즉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뒤덮고 죽지 아니할 것이 죽을 것을 뒤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현재 우리가 가진 육체는 썩고 죽을 육체입니다. 그러나 썩고 죽을 육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의 성취로 이해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삼킴을 당함으로써 생명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은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사망에게는 승리도 없고 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은 죄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망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를 구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은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망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56절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며 죄에 대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인간을 사망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성도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의 부활에 대한 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권면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견실하며로 번역된 단어는 자신의 자리나 위치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형용사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또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에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